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반갑고 참 감사합니다. 함께 성경 공부를 이 마지막 때에 매일 1년의 성경 1독씩 하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17일 주님의 날, 주님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고 온 세계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다 일심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완전한 자유의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 오늘은 4장에서 10장 말씀까지입니다. 서울에 어제 오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성은 숲속교회 오성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은 것이 있고 얻은 것이 있다. 확실히 목사님이라 잘 정리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대차나 일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잃은 것이 뭐고 얻은 것이 뭐냐? 잃은 것은 우리가 인명피해가 많고 경제적인 손실이 많고, 그죠? 잃은 게. 또 우리의 생활의 이 자유함을 잃었고 불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이들이 학교를 제대로 못 가서 교육적인 손실, 이런 여러 가지 잃은 것이 많아요. 사람들의 인심도 흉흉하고. 근데 우리 오성재 목사님 하신 말씀이 얻은 것도 있다는 거죠. 얻은 것의 첫째가 뭐냐? 사람들의 심령이 가난해져 가지고 인간이 아무것도, 이 바이러스 하나에도 인간이 무력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 걸 볼 때, 인간은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칠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게 코로나라는 거죠. 또 하나 코로나 때문에 얻은 것이 뭐냐면은,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의 줄처럼 하나의 스탠다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이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사람들과 이 껍데기 같은, 쭉정이 같은 신앙인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좀 분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질병을 무서워하고 예배 드리는 것을 무서워하고 발발발발 떠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그냥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런 혼란의 때에, 고난의 때에, 환란의 때에 진짜 누가 참 좋은 신앙을 갖고 있는지는 불시험을 통과를 해봐야, 불을 통과하고 물을 통과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의 신앙과 인품과 이런 것을 많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다. 그래서 참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잃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자 에스더 4장을 가면, 오늘은 4장에서 끝들이 10장까지 쫙 나가 불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쫙 나가버려도 좋은 게,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제가 참 설명하기가 제일 힘든 책이 뭔지 아세요? 성경 교사 입장에서 제일 성경을 인도하기가 힘든 책이 구약의 다니엘서, 구약의 에스겔서, 이런 책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무엇이 뿔 같은 짐승이 나타나고 1250일 후에 무엇이 어떠고 이러봐요. 이걸 세대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또 개혁주의에서 싫어하고, 또 그렇다고 이 모든 숫자들 다 무시하고 전부 그냥 상징이다. 그러기에도 조금 아리까리하고, 누가 봤다면은 이걸 해석하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애언서들,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이런 환상이 막 나타나는 것은 상당히 제가 진땀을 뺍니다.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말. 그런데 에스더 같은 말씀은 얼마나 읽기가 쉬운지 몰라요. 왜?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잖아요. 쫙 이야기를 읽어보면 하나도 어려운 게 없단 게. 쫙 읽어보면 돼요. 4장에는 에스더가 이제 그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아주 이 모르드게가 아주 모질게 에스더를 몰아세웁니다. 자, 4장 1절에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 왜? 자기 백성들 다 죽게 생겼거든.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나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궐 안에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대성통곡. 이게 상복을 입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고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상복을 입고 재에 누우면 얼마나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야, 이제 비상이 걸려본 거예요. 왜냐하면 몇 월 며칠 날 유대인들 다 죽이고 그것들 다 탈취해버려라. 그 부인이고 뭐 애들이고 다 죽여버려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멸절되는 날이 다가오는데 이것은 변개할 수 없는 페르시아 왕의 도장 반지가 찍힌 조서인데, 공식 문서인데 누가 이걸 변개할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4절에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아니 당신의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상복을 입고 지금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방 궁궐 밖에서. 이게 뭔 일이답니까? 하고 보고를 딱 함께. 왕후 에스더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뭔 일이다냐. 그래서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그때까지는 좋은 옷을 보내면서 이 옷 입으시라고, 왜 그러시냐고, 상복 벗으라고 이렇게 에스더가 하는 걸 보면 에스더는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궁궐에 있으니까. 뭔 일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몰랐던 거예요. 무슨 일인가 알아보라 하매 6절에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는 모르드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 말하고, 또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이제 왕후한테 가서 부탁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가 가서 왕후가 좀 왕에게 나가서 우리 민족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을 에스더에게 전하니까 10절에 에스더가 하는 말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것이 법이라니. 아니 왕후도 불러야 왕을 아련할 수가 있지. 신하가 아무리 왕후든 무슨 왕자든 내 마음대로 왕 앞에서 벌써 나타났다. 이거는 법이 그 사람은 다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더가 갑자기 그 뭐 부탁한다고 나타나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가서 말을 하는데 왕이 불러야 가서 말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왕이 지금 나를 안 부른 지가 이미 30일이라. 한 달 동안 왕 얼굴도 못 봤다 이거예요. 그렇게 이제 모르드게에게 전하니까 모르드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죠.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왕궁의 왕후라고 네는 괜찮겠지. 물론 네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14절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는 밑줄 동글뱅이를 얼마나 쳐다보지 몰라요.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이때 에스더 왕후인 네가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손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지만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너는 이 일에 손 놓고 있었으니까 너는 망할 것이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참 은혜스러운 말이에요. 이 모르드게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그래서 제가 중고등학교 때 이게 SFC 대학교 때 이렇게 학생의 신앙운동 수련회 같은 데 참석하면 그 수련회 전체 주제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말씀. 여러분 밑줄 동글뱅이 딱 쳐놓으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자,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런 상황이 올 줄을 하나님이 아시고 너를 왕궁에 탁 그렇게 왕에게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왕후의 자리에 앉혀놓은 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미리 아시고 이런 일이 생길 걸 아시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준비를 해놨는 것을 아니지 어떻게 알겠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미리 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시켜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일에 동참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아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냐. 여기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준비하시는 하나님. 15절에 에스더가 그러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니 누가 있냐. 이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에스더 전체의 하나의 요절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에스더 전체의 주제.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셔서 섭리하신다 이거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해답하여 이르되, 자 에스더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은혜를 바꿨잖아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에스더가 결심을 합니다.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정신이 바짝 들었죠.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세요. 참 안 먹고 3일도 금식이 힘든데요. 물도 마시지 말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진짜 힘들게 금식하고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먹어요. 식음을 전폐해라.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해라 이거죠. 그러면 내가 나의 시녀와 함께 죽든지 살든지 왕 앞에 나타나겠다는 거죠. 그러면 죽으면 죽으리다. 그 유명한 에스더서의 말씀. 죽으면 죽으리다. 4장 16절에 4장에는 은혜로운 말씀이 많죠. 죽으면 죽으리다. 아이고 죽으면 죽죠. 뭐 어차피 한 번 죽는 거. 왕이 죽으면 죽죠. 그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로 밀어주세요. 근데 이 금식 기도나 이 기도의 힘이 이렇게 커요. 3일간 금식하고 에스더가 딱 나갔는데 왕의 마음이 움직였잖아요. 그 기도의 힘이죠. 5장에 보면 에스더가 이제 나갔습니다. 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안 뚫고 여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저 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게 하시니가 하나님. 그래가지고 이제 손에 잡았던 금귤을 그에게 내미니 그 왕이 그 금귤을 내밀어야 그걸 손에 타치를 해야 왕 앞에 설 수가 있거든요. 가까이 오라는 뜻이에요. 이게. 사인을 냈어요.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뭐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줍니다. 다 뭔가 나한테 부탁하러 온 것 같은 느낌을 왕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뭐 소원이 뭐냐 물어본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저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이게 안 좋은 건데요. 달랑 말했을 거예요. 아이고 그런 말씀 해주시니까 영 고맙습니다. 사실은 제가 우리 민족이 죽을 판이 돼서 살려달라고 왕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당장 말을 했을 건데 아이고 에스더는 뜸을 들입니다. 딱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대요. 우리 같으면 달랑 말할 것 같은데 그러면 왕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방은 아니고 제가 잔치를 열 테니까 제 잔치에 참석하셔서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실 때 하만 임금이 총애하시는 하만 그 신하도 데리고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5절에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오메 나라의 절반이라도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딸랑 말하겠는데 참 에스더는 왜 이렇게 침착하 돼요? 또 내일 하루만 더 와달라는 거예요. 어째 이렇게 임금의 예간장을 녹인데 그만큼 에스더는 지금 이게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 반드시 왕의 이게 참 결단을 이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에스더가 내일 한 번 더 잔치에 와주면 내일 이야기하겠다 그래요. 예. 그래갖고 이제 9절에 보면 왕이 하만이 이제 잔치 마치고 다음날도 또 초대받고 집에 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 기분이 좋아가지고 나가는데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또 인사도 안 오고 끄떡도 안 하니까 속으로 저 괘씸한 놈을 내가 꼭 죽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왕이 그 왕후의 잔치에 나 한 자만 딱 데리고 가는 내가 그만큼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인데 지가 뭔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그래갖고 그를 이제 죽이려고 자기 마당에다가 큰 기둥에 이제 매달라 모르드게를 죽이려고요. 14절에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이 50규빗은 한 23m 정도 된다 그래요. 되는 나무를 세우고 23m가요 겁나게 높은 깐짓대죠. 23m가요 공중으로 올라가 봐요. 이게 아주 높은 깐짓대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명령하여 나무를 모르드게 죽일 나무를 다 이제 마당에다 세워놨어요. 근데 이제 6장에 보면 왕이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갖고 역대 그 왕의 일지를 하인한테 읽어보라 그래요. 다 읽어보는데 거기에 무슨 기록이 있냐면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한 일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가만히 그 기록을 두고 그래서 그 모르드게라는 신하한테 무슨 상을 줬냐? 그랬더니 아무 상도 안 줬다는 거라. 그래? 왕의 목숨을 구했는데 반역을 발견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상을 줘야지. 그래서 4절에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거기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마침 거기 그 왕궁 바깥들에 이르렀는데 하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 신하하고 이제 명령을 내리려고.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자,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상을 내리면 좋겠냐? 그러니까 하만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바로 나가 하나님 이 왕이 원하는 존귀하는 자지 누구겠냐? 지가 김칫국을 딱 마시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는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지가 이제 그렇게 될 줄 알고 하여튼 인간들은 웃겨요.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네가 말한 것을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지리다. 이제 이게 하나의 예고, 징조. 항상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징조라는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세상에 오시기 전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고, 이거 막 코로나 재앙과 막 전쟁과 막 기근과 이런, 예? 이런 어려움들이 생긴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징조예요, 징조. 7장에 이제 하만이 이제 나무에 달려 지가 죽는 사건이랍니다. 자, 7장에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두 번째 날에 가요.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뭐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할지로다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내 생명을 살려주시고 내 민족을 살려주세요. 제가 죽게 됐고 우리 민족이 죽게 됐어요. 왕은 전혀 이런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왕후, 자기 왕비의 소속이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 줄 모르고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자기가 하만의 말 듣고 그랬잖아요. 4절에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다면 내가 잠잠하였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기를,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아니 누가 내 왕후를 죽이고 왕후의 민족을 죽인단 말이냐. 감히 누가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냐. 그러니 6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다. 하만하고 지금 같이 있잖아요. 요 하만이다 하니까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에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요. 왕이 너무 기가 막혀서 자리를 떠나 가버렸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그렇게 총애했던 저 신하가 내 부인을 갖다가 죽이려고 하다니. 왕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자리를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잠깐 자리를 뜬 사이에 하만이 일어나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자, 살려달라고 막 액을 복고를 하는 거예요. 왕비한테.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면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이 지금 그런 소리를 한다 이 말은 쟤는 도저히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의 명령으로 하만을,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지가 세워놓은 그 깐지대에 달아라. 그 달려가지고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7장 10절 이런 일이요. 마지막 심판날에 이단들이, 여호와 증인,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이런 악한 이단들이, 저그들이 진리다 그러고 사람들을 미혹해서 이단 짓거리를 하다가 나중에 주님의 심판날이 오면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당하겠습니까? 8장에 가면 유다 사람에게 이제 살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아술의 왕이 쭉 듣고는 다시 이제 그걸 신하들한테 명령을 해서 다시 그날 유대인이 죽기로 한 날, 오히려 유대인들은 전부 다 칼을 들고 저 하만과 그 가족들 싹 죽여버렸고, 이미 저 하만이 속한 저 민족 아말렉인들을 다 처벌하고 그들 것을 다 탈취해라. 이제 완전히 전세가 뒤집혀 버린 거예요. 왕후 에스더의 이런 생명을 내건 왕에게 말한 것 때문에 진짜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왕의 어명이 다시 탁 내리니까 8장 17절 마지막 절에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읍에서 유대인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이 명절이 바로 부림절이다 그랬죠. 부림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유대인, 나도 유대인 돼야 되겠다. 와, 이 왕후의 민족, 나도 유대인이 됐으면 좋겠다고 막 유대인이 됐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붙잡고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이런 승리의 역사가 우리에게 도래한다 이거죠. 자, 9장에 가면 유다 사람들이 대적들을 완전히 이제 도성에서 도에서 다 진멸해버려. 그들을 막 시체들을 나무에 매달고 막 웜에 13절에 에스더가 왕이 만일 족속에 있으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들에, 그러니까 하루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까지 그 아말렉인들을 다 잡아서 죽이고,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자는 이게 사탄의 조정을 받은 악함 마귀의 조정을 받은 자들이니까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처치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9장에 보면 부림절에 대해서 이게 규례를 세워서 매년 이달 14일과 15일은 아달월 14일과 15일은 부림절로, 그때는 막 잔치를 벌리고 유대인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서로 기뻐하면서 우리 민족이 죽음에서 벗어난 날이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구원의 큰 혼인잔치를 벌일 것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 에스더서가 부림절에 대한 기원을 이렇게 쫙 기록을 해놨어. 자, 10장 마지막 장은 영 짧지요. 10장은 3절밖에 없어요.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섬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모르드게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왕의 다음이 되는 것은 진짜 높임을 받은 거죠. 자기의 사촌 여동생이 왕후고, 자기가 뭐 국무총리처럼 이렇게 왕 다음의 사람이 된 것은 유대인들의 위상이 페르시아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크게 올라간 거죠. 유대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안위하였더라 이 말은요, 그 격려를 하고 위로가 된 거예요. 서도 언덕이 있어야 부빈다고요. 자기 백성들의 언덕이 돼준 거예요. 큰 울타리가 돼준 거예요. 수양산 그늘이 수양산 그늘이 강동 산맥리를 덮는다, 그런 옛날 말이 있다고 우리 스승 목사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큰 산이 하나 있으면 그 주변 300리의 혜택을 베푼다 거예요. 이게 모르드게나 에스더 같은 한 사람이 제대로 잘 돼버리니까 유대인들이 그 애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엄청난 위로를 받고 안위를 받고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모르드게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세요. 모르드게 같은 인간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안위를 하고 축복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축복이 됩니까? 모르드게는 아무리 그래봤자요, 한 10년 정도의 권세밖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 일이 일어나고 10년 후에 역사는 말하기를 그 아하수에로 왕이 피살당했다 그럽니다. 피살당했어. 그러면 왕이 죽으면 왕비도 얼마나 그 처지가 곤혹스럽겠습니까? 그 세상의 권력이란 것은 오래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왕이 피살되고 난 뒤에 어떻게 됐는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안위하시고 모르드게처럼 자기 백성들에게 경배를 받으시면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는데 10년 정도 한시된 기한만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안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자기 이름을 부르는 예수의 백성들을 주님은 안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서 에스더서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나 여호와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에스더를 면면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도, 지금 이 국제관계도, 아버지 북한과의 모든 관계도, 이 모든 정치적인 모든 이 아버지 일들도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의지함으로 주여 이 모든 어려움을 주와 함께 극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돌파구를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